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제15편 말씀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5가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5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 5가지, 어떠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5가지. 이러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어떠한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된 때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했고 여호와와 함께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의 방랑의 생활을 하게 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토록 소망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가장 인상에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라면 역시 이러한 일에 항상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2절, 3절, 4절, 5절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볼 때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한번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진실 아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마음에 항상 거짓됨을 버려야 되고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둘러댈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많은 이방의 족속들은 자신들이 수공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공을 기울이느냐 어떠한 정성을 들이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들 위에 참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인격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지 않고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이런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진실함에 있다. 왜냐? 그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관계된 것, 행실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로 말과 관계된 것이다 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제12편에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14편 내용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항상 말로써 쉽게 범죄하게 되고 말로써 공격하고 말로써 많은 상처를 받는다 한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우리 몸에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불사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제어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혀다,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성도는 이런 말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는 것, 대개 말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항상 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입살에 재갈을 물리듯이 항상 말한 일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자세를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웃에게 악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대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4절 한번 보시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망령된 자, 그들은 멸시할 것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존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그가 가진 것이 많고 또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고 힘이 강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아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가 소유가 많든 그가 지위가 높든 그가 힘을 가지고 있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을 그저 아첨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지위와 소유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영적인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서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는 삶의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상관없이 그가 누리고 있는 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상관없이 그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다 똑같은 인생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격렬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진 것 없다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또 그가 무엇인가 교회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공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특별히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뇌물을 받고서 죄 없는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가 사회 가운데서 그가 다른 사람과 관계해가지고 이런 정직과 진실함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기도할 때 기도 잘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하면 그것만 잘하면 될 것이지. 하나님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는 우리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잘하면 그저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예배 시간 맞춰오기 자체가 너무 바쁘고 예배 시간 도중에 들어와서 벌써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순서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급급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일들을 아무리 반복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진정한 복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순서에 참여한 일이고 예배의식에 참여한 일이 될 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과 자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죄와 허물들을 모두 용서해 주셔서 이 예배 드리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서 그 예배가 예배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내 생활이 엉망이고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돈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정해서 모이는 그 시간에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도 또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간 한 주간의 삶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또 힘을 기울이며 사는 삶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만 잘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요구를 우리 마음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초청하시는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의 마음을 치료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의 정직과 진실을 언제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잘 배워가는 저희 모습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가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